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본문입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만 섬기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만 섬기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여호와만 섬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가서 절하고 빌고 엎드리고 일하고 이런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를 섬기라의 모습입니다. 섬기라라는 단어, 자 이거 매번 설명을 드리는데 이걸 우리가 종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오는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똑같은 단어 아바드, 에베드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경작하다. 우리말은 경작은 땅을 일구고 개간하여 결국에 좋은 땅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곡식을 심거나 열매 맺는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좋은 땅이 되게 하는 것을 경작하다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죠. 성경에서 땅은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갈아엎는 거예요. 우리를 경작하는 겁니다. 개간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아엎고 뒤집어서 새로운 성질을 가진 자로 만드시는 것. 자, 이것이 소위 섬기다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의미는 경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땅의 속성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갈아엎고 그렇죠. 그래서 하늘의 속성으로 부어지게 되죠. 그래서 땅인데 하늘의 속성을 받은 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속성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땅의 사람이 하늘의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과 성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죠. 그러므로 여호와를 섬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의 완전하심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날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변화되죠. 이걸 이제 성경에서 새로워진다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에서 새롭게 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었죠.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새 것이 됩니다. 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이죠. 땅에서 태어나면 혈액형도 같고 기질도 같고 또 태어난 출신도 있고 성별도 있고 자기가 받은 어떤 교육이나 성질도 있고 이런 것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극복하여서 하나님의 성질과 속성을 받는 자로 새롭게 변화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거듭나다 이렇게 얘기하죠.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기 때문에 온전해지는 것이죠. 사람의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고수준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생각의 변화를 받고 또 생각에 어떤 변화를 받았다면 그걸 소망으로 삼고 또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그러면 눈에는 잘 안 떠요. 자고 일어나서 키가 크는지 우리 정원에 심겨놓은 나무들이 자고 일어났는데 막 크는데 막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자라있는 것들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날마다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먹고 마시고 누리게 되므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 가운데 자라가는 것, 자 이것을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진실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온전함의 원어적인 의미는 흠이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레위기를 아마 읽어보셨으면 흠이 없는 제물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은 어떤 것이어야 되냐면 흠이 없는 것, 온전한 것. 그래서 상처가 나거나 깨지거나 찢기거나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어떤 지저분하거나 더러운 것이 묻지 않아야 됩니다. 이걸 흠이 없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바로 제물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과 같이 되는 것, 그 재물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원래 드려져야 되는데 우리들로 설명하지 않고 대신 소나 양 같은 걸로 이제 대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각을 뜨죠. 소를 잡고 안수를 하고 뭐 양을 잡으면 각을 뜨고 기름을 다 제거하고 내장들 다 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만 불로, 그래서 번제 또는 화제로 드려지게 되는 상태. 자, 이것을 제물이라고 이야기하고 보르반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어떤 기질들이 있단 말이죠. 사람의 기질, 습관, 본성, 그렇죠? 이런 것도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것 그대로 하나님께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잘라지고 끊어지고 깎이고 닦이고 연마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것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것만 남는 것. 그러므로 육신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상태가 된다. 이걸 온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육신의 정욕이 있었고 자랑이 있었고 내가 가진 습관이 있었고 내가 가진 기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말씀으로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되므로 하나님의 뜻만 남게 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똑같은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은 자가 될 때 이걸 뭐라고 부르냐? 아들이라고 부르죠. 아들은 나중에 누구 닮아요? 아버지를 닮는 거죠. 그래서 점점 성장하면 아버지를 닮는 것. 자, 이걸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진실함인데,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실하다, 진리를 가지고 있다. 두 가지 개념이 합쳐진 말인데, 진실하고 성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에 시작한 그대로 다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역사가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래서 이거 알파와 오메가로 시작하기도 하고 처음과 나중으로 시작하기도 하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는 것, 끝까지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계속 지키시고 돌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멈춰지는 게 없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를 길러내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내신단 말이죠.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여서 그걸 알지 못할 뿐이었죠. 마치 지구가 점잖은 사이를 도는 것처럼, 낮과 밤이 지나는 것처럼, 계절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역사는 변화되지 않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걸 성실하다, 쉬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는 것, 이걸 하나님은 사랑으로 표현하시기도 하셨죠.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 왜 사랑하시느냐? 결국 그들이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자, 이걸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닮는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가짜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교회 다닌다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훌륭한 사람 되는 거,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훌륭하다, 멋지고 아름답고 위대하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남을 할 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영어로는 great, wonderful, excellent 이런 단어들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것 말합니다. 부모님들도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훌륭한 사람이 되라. 엄마 아빠한테 잘하고 뭐 이런 거를 강조하기보다 우리 부모님들은 나한테 잘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다 기뻐하는, 모두가 다 인정하는 훌륭한 사람,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어느 환경에 있든지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살아가는 자, 이런 걸로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걸 이제 신앙적으로 풀어보면 하나님을 닮는 자, 이걸 다른 말로 여호와를 섬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이걸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번역을 했을 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섬긴다 그러면 막 서비스하고 종이 돼서 뭐 이렇게 뭐 심부름하고 일꾼이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사람을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낮아지죠. 왜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내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이걸 세상에서 말하면 이걸 이제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다 내어놓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 아닙니까? 누가 사랑합니까? 부모님이 사랑하시는 거죠. 내 것을 내어놓는 것. 그래서 더 낮아지고 더 넓어지는 이유는 더 큰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큰 자냐, 섬기는 받는 자가 큰 자냐, 섬기는 자가 큰 자냐, 이런 말을 신약에서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섬김을 받는 아이였다가 나중에 점점 커서 우리가 어른이 되면 우리가 또 아이들을 돌보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섬기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것인데 그 의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 온전함과 진실함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자로 만들어 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 돼야지 그 모양이죠. 자,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을 버리다 이런 말이 나오죠. 14장 하반절에 보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얘기하죠. 실제로 2절에 보면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른 신을 섬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방식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방식을 따르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걸 이제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자, 애굽에서 섬기던 방식 또는 강 저쪽에서 섬기던 방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앙하는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을 자신의 뜻에 맞추도록 자꾸 요구해요. 하나님이 내 뜻에 맞아야 되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고, 하나님 왜 내 마음대로 안 하게 해주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 지시예요. 지시. 하나님을 자꾸 지시하고 하나님께 자꾸 요구하죠. 근데 이 사람들의 모양을 봐도 똑같은 모양이 나타납니다. 저쪽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꾸 뭘 요구해요.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또 자기가 하지 않고 자꾸 뭘 시켜요. 왜 그러냐? 애굽 신을 섬기는 모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뜻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판단하죠. 정죄하죠. 자, 이게 이제 사람의 모양으로 살아가는 거. 저쪽 신입니다. 이제 이걸 버리라는 거죠. 요구하고 지시하고 판단하고 정죄, 이걸 버려라.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지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지도 않으시고 정죄하지도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오직 순종하셨단 말이죠. 들으셨고 받아주셨고 맞아주셨어. 이게 하나님 닮은 사람, 신앙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서 나타난 성품이 됩니다.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나는 요구를 잘하는가, 지시를 잘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잘 들어주는 사람이고 잘 내가 감당하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내가 할게, 제가 할게. 그래서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보면 어떤 분들은 자꾸 뭘 시켜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나님한테 똑같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께 하던 버릇이 사람에게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켜요. 자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먼저 움직이죠. 그래서 솔선수범한다. 뭐 그렇게까지 하세요. 근데 그게 몸에 배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힘들고 어쩌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성품이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먼저 그것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일이라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18절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그래서 순종하는 자로 나아가는 것. 실제로 삶에서도 이게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항상 먼저 본이 되시고 섬기는 자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이처럼 우리를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만 봐야 되겠습니다. 13절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그 성품을 다 치워버리고 새로운 성품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 보니까 순종하게 되고 솔선수범하게 되고 먼저 하게 되고 그것을 자신의 일이라 여기게 되고 아니 하지 않고 예 이렇게 말씀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됐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매를 먹게 되십니다. 땅을 허락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열매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느새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아니라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셨잖아요. 그 성품을 우리로 열매가 똑같이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셨던 그 모양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난단 말이죠.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받아주고
아니 이 사람 도와줘도 한도 끝도 없어요. 잘해주지 마세요. 성격 삐뚤어집니다. 삐뚤어질지 안 삐뚤어질지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냥 사랑하는 것 뿐이죠. 왜 사랑합니까? 그 사람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사랑하는 게 본이 되어서 이 사람이 되든 나 좋아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열매가 있느냐. 이방인들도 자기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느냐. 남들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이렇게 구비할까 판단하지 말고 나의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걸 어느 상황, 어느 시점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있던, 집에 있던, 직장에 있던, 어디에 있던 그런 분들은 항상 솔솔수범이에요. 몸에 그게 배어 계셔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왜요? 다 받아들이고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어떤 인정을 받거나 욕망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그분이 주신 상급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순종을 계속 해나가면서 나아가잖아요. 그럼 어느새 우리가 열매가 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성실하시거든요. 이게 성실하지 않으면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열매를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에 나타나는 열매뿐만 아니라 성품도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놀랍게도 성품이 바뀌면 성실하신 분 중에서 잘 안 되시는 분이 없어요. 이건 뭐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어렸을 때 늘 가르치는 건 성실해봐, 착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날이 온다. 성실하고 착하고 돕는 걸 잘하면 언젠가는 그 날이 꼭 온다. 그 얘기를 늘 하신단 말이죠. 꼭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이건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 계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두가 그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말씀을 알고 있는 특별 계시를 알고 있는 우리는 약속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상급을 주시는 분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받을 상 때문에 이 일을 한다는 거죠. 내가 섬기게 되었습니까? 누군가 돕게 되었습니까? 이미 상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상을 안 받았다면 생각도 안 들고 그것이 내 일이라 생각도 안 들고 근데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풍요로움, 하나님의 마음을 먹고 그 풍요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니까 막 나눠주게 된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막 나눠주면 다 고갈될 것 같은데 샘물같이 펑펑펑펑 흘러나와요. 분명히 다 썼거든요. 근데 어느 때는 채워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안 뺏기려고 막 성에 가둬놔요. 창고에 가둬놔요. 시간 지나면 다 어떻게 하죠? 냉장고에 집어넣는 음식같이 시간 지나면 다 유통기한 지나서 다 썩어 있어요. 그런데 계속 퍼지는 거예요. 그럼 계속 퍼지면 신기하게 계속 나타납니다. 자, 이 원리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얼마나 기쁘고 재미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닮고 그를 따라 살아가면 이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해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도 붙들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온전함으로 흠이 없이도 진실함으로 주님과 똑같은 일을 감당하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맛보게 해주신 놀라운 기쁨과 환희와 영광과 즐거움들을 맛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